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98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어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된 마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히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11장을 볼 텐데 원래 6장을 볼 차례인데 어버이 주일이라서 먼저 11장을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6장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날이 5월 8일이었고 오늘이 5월 10일이라서 약간 좀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그 아마 그 휴대폰이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카카오톡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내주죠. 지인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께서 가정의 달에 어떻게 그 가정에 대한 특강을 하신 짧은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아들은 한 30대쯤 된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골 집 마당에 앉아 있는데 그 까마귀가 날라와서 이렇게 앉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얘야 이게 무슨 새냐? 그러니까 예 이게 까마귀입니다 아버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또 그 새가 이제 있으니까 아버지가
얘야 이 새가 무슨 새냐? 처음 묻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님 조금 아까 까마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얘야 아버님이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얘야 이게 무슨 새냐? 그러니까 이번엔 좀 아들이 화를 좀 내면서 아유 아버님 그거 까마귀라고 2번이나 말씀드렸지 않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핀잔을 듣고 오래 들어가셔가지고 오래된 일기장을 하나 갖고 나오셨대요. 근데 일기장을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읽어주는데 이제 본인이 30대 때죠. 아버님이 30대 때고 이 아이 지금 물어본 그 아들이 3살 때 일기를 썼는데 오늘 마당에 앉은 까마귀를 보고 아들이 물었다. 아빠 이게 무슨 새예요? 까마귀란다. 조금 있다 또 물었다. 아빠 이게 무슨 새예요? 까마귀란다. 그렇게 23번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한없이 기쁘고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말씀으로 부모님의 사명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제5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0계명을 받는 때는 언제냐 하면 광야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환경을 보게 되면요. 무슨 부모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다거나 또 내가 아주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거나 그럴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먼지밖에 없고 바람 부는 그런 광야에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환경이나 이 조건에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 정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새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소위 이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계신데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이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제자는 사도 요한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어머니의 노후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소위 이 원시복음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소서 앞으로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더 사실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하나님께서도 5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시기까지 사도 요한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셨고 결국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어머님에 대한 그 공경, 어머님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십계명을 인용해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네가 잘되고 첫째로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저 앞에 이 계명은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이 내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일방적인 선포였는데 다섯 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만약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이분들이 전부 다 부모님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 명령과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과 상관없이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힘이 들고 나중에 이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충분히 힘들지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님은 자식이 나이가 어리건 또 나이가 들어 장성했건 간에 본질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책임질 수 없지만 책임을 지려고 해요. 끝까지. 부모님은 그런 존재죠. 물론 이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자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막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많은 경우 그러나 부모님들은 끝까지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입니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런 것.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늘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부모님도요 자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은 끝까지 몸을 사리지 않지요. 그리고 자존심이나 또 싫은 소리 듣는 거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주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 제사도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그게 바른 종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걸 말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더 잘하라고 부모님께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죠. 심지어 장성에서도 우리는 어떤 때는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행한다면 우리는 좀 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서 훗날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하면은 이 부모의 어떤 사명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오늘 이 신명기 11장 1절로 7절의 말씀과 조금 아까 같이 읽었던 18절로 20절의 말씀은 이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신명기에는요, 세 세대가 등장합니다. 1세대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세 이상의 그 부모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 두 번째 세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다 10년이 지나서 훌쩍 커서 오늘 이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누구냐 하면 이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신명기는 총 3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죠. 그들은 두 번째 세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어린 세대지만 지금 성장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두 번째 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는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던 어린 세대. 이 세 세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사자 세대인 1세대에게는 자식 세대지만 그러나 이제 3세대에게는 부모 세대가 되는 이 당사자들의 책임, 어떤 사명,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서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너희 자녀는 2절을 보세요.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못하였으나 이거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거죠.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4절에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일,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들에게 행하신 어떤 징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얼핏 보게 되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이 그 이후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다 기억할 내용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이 원문을 한번 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엇이 더 강조되냐면요, 뭘 더 강조하는 거냐면은 2절 시작할 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게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2절은 이거예요. 2절은 나는 지금 결코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은 기억할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나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 즉 너희가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에게 그들도 약간은 경험을 했겠죠. 그러나 너희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부모 세대들인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 말씀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바로와 그 전국의 기적을 행하실 때 없었다.
그곳에 없었다. 이게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시고 오늘 이곳에 이르도록 하실 때 그것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너희들에 비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 세대, 즉 부모, 현재 내 말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에 비하면 부모의 세대인 당신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도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현재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벌을 받을 때 그 일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았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너희는 보았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6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거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는 내용처럼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요.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 온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론과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한 말입니다. 아니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막 항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6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의 속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각각 레위 자손들인데 너희가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그 마음속의 교만을 하나님이 딱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죽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땅 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런 사건을 이 아이들은 보지 못했고 당신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조점이 있어요. 너희 자손들은 보지 못했으나 너희들은 보았다. 이게 강조점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먼저 본 세대들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겠습니까? 부모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비하면 부모의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경험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경험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너희의 후손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세대들이요,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광야길에 실행되는가를 친히 목격한 세대들 아닙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본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 후손들은 얼마나 더 불순종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절로 7절의 이 내용은 이 부모된 사람들의 어떤 책임과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사용하는지,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모된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을 전제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이요, 먼저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분들이요,
당신들께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가 해야 할 사명,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부모된 사명,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떻게 논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당신들이 체험하였으므로 순종하시오. 이것입니다. 먼저 체험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본 자들로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부모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 요 그림,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 잘 보이시는데, 여기 머리에 이 카파라는 것인데, 이게 머리에 하나님께 이 머리를 보이지 말라고 해서 이제 쓴 거예요. 모자 같은 거를 쓴 거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띄워놔 주시고 본문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저기 지금 여기 손목에 무슨 여기 이렇게 두들두들 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팔뚝이 말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조그만 상자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말씀 상자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항상 둘둘둘둘 말고 다니라는 거예요. 미간 사이에 여기 보세요. 저 가운데 말씀 상자가 있죠. 예? 이것을 이렇게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트필린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저 옷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탈리트라는 것인데, 이 그 외부와 차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외부와 차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에 보게 되면 저 이렇게 그 둘러쓴 그 보자기 같은 그 하얀 거 밑에 이렇게 갈라진 술이 있죠. 그 술은 원래 파란색인데 그 술을 보면서 정결함을 항상 유지하라, 치트라는 것인데, 이것을 항상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저렇게 착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죠.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이건 언제입니까? 언제고 어디서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지키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인들과 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주의 말씀에 붙들어 매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또 거기에 앉아 머물지도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19절, 11장 19절의 이 말씀이 매우 유사합니다.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네? 이 1882년에 비누의 대명사라고 했던 그 아이보리 비누가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그 비누들은요, 이 사람들이 떨어뜨리면 그냥 물에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무슨 목욕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강이나 냇가나 이런 데 가서 씻다가 비누를 떨어뜨리면 그냥 푹 가라앉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보리 비누는 실수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미달이 돼가지고 비누가 떠버리네요, 물에. 그러니까 이거 불량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열왕기 10장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이 너무나 부유해가지고 상아를 수입해 왔다 이런 말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아, 아이보리 비누로 하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물에 뜨는 비누.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번 그 당시에는 비누가 뚝 가라앉아 버리고 못 찾는데 물에 뜨니까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저 아주 대히트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보리가 그 후로 아주 비누의 대명사가 됐는데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그 비누 제목을 딱 정한 거 아니겠어요? 별로 그렇게 놀라는 표정이 아니네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3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을.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고 돌려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을까? 이게 모든 사람의 사실은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어떠냐면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요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빌 게이츠 같은 분도요, 어머니한테 늘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부자가 돼서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프리카의 전염병, 그 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이 전염병 이런 것들 퇴치를 위해서도요 아주 막대한 기금을 내고 있죠, 그분이. 왜 그러냐? 어머니께 들은 그 말씀이 어렸을 적부터 그를 늘 머물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게 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만 위해서 살아라. 너의 행복이 최고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소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 틀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위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창조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죠.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고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합니다. 이것은 생각의 틀이 벗어났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좀 더 크게 아름답게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자신만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확 풀리니까.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에서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을 확 풀리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뭘 안다고 가르치겠어요. 마태복음을 알아요. 마가복음을 알아요. 뭐 무슨 내용을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라는 얘기는요, 물론 외워서 묵상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성경이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성품. 그 사람의 성품, 기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만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은연중에 가르침 받은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이제 같은 그 부교육자로 있던 저보다 후배지만 그래도 아주 정말 실력도 있고 신실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릴 적에 자기가 중학교 때 참 어려움을 아버님이 겪는데 말이죠. 지금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근데요 아버지가요 그걸 다 참으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게. 그 참 자기가 보기에 너무 억울한데 분명히 나중에 이제 다 밝혀졌대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오해받아가지고 그런 비난을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가요 그걸 다 참으시더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딱 투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나이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성품이 너무 아주 참 좋았어요. 굉장히. 결국은 이건 뭡니까? 그런 걸 보고 사실은 배우는 거지요. 그 우리가 잘 아는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 뭐 이래가지고 책도 나왔는데 암수술 전문의라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했잖아요. 한 15년쯤 전에 원종수 권사님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목회자가 됐는데 이분도 어머니에게 뭘 배웠냐면은 어머니가 맨날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애들 이마에다가 손을 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자식들 제 힘으로 못 키웁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막 도와주려고 했던 자신의 집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품이나 기질도 사실은요. 탓할 거 아닙니다. 너는 왜 성품이 그러냐? 너는 왜 기질이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뭐 그 막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열왕기에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므낫세 부자지간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좋은 왕이고 므낫세는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도 나옵니다. 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성품이나 기질도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로서 순종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방식, 주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나 자신부터가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계속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사고력이 길러진다는 거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우리의 협소하고 뻔한 그런 생각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이 나의 비겁하고 야비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이렇게 부셔뜨리는 그런 작업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죠. 잠언 1장 2절로 5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붙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도 따라오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모를 잘 섬기라고 편지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식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적어도 부모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결정적인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역시 하나님과 자녀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명이고, 자녀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경험한 세대로서 알았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잘 교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교육할 수 있는 또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어린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를 주시고 또 일할 만한 건강 주셔서 소득이 있게 하셨사오매 이 재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일부를 드립니다. 10의 1조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 정말 창고에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우리의 생활에 넘쳐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름 없는 종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나눔 헌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도움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함께 품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또 월석 헌금으로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또 신방 감사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성묘와 꽃꽂이로 각양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케 하셔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18일부터 23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있는데요. 지금 때인 만큼 막 너무 이렇게 의무감을 갖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막 강제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막 의무감을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책 한 권을 요약해서 하루마다 말씀드리고 잠시 기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현금 계좌 아래와 같고요. 교육위원회 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데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주간 토요전도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걸 뭐 이렇게 막 접촉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홍보 차원으로서 거리를 두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롭게 절대 뭐라고 안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금주간 생신 맞이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꽃꽂이 조현우 아기 다음 주는 무명입니다. 교회 청소 노철수 장로님, 박문수 집사님, 다음 주는 김기현 장로님, 이판우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방역을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크게 터져가지고 지금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우리도 마스크 열심히 잘 쓰시고 손 열심히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여간 나 자신부터 보호하고 이웃도 보호하고 또 주변 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당분간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면목 있는 오케스트라 어제부터 연습을 해서요. 토요일에 모입니다. 이은수 권사님 이제 입원하셨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아니랍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까지 다 하셨는데 아니시고 약하셔서 입원하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세대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받은 바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교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질병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